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라 나의 온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천하 속에 임하시니 눈물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의 찬양하노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천하 속에 임하시니 눈물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의 한번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만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바랍니다. 아버지 부모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찬양하게 부르시는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 저기 시간에 하신 말씀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아버지의 손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영과 진리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시간을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서움을 만나가셔서 주께서 너무 여호와를 부르시고 생명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손을 걸어서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전혀 삼아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팔팔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 의심, 염려,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날로 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진 자가 갖게 하여 주시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사리사욕 탕락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뜻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여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반드시 이제 월급을 소원금 받을 자기 계좌와 함께 부모님의 계좌도 함께 제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월 부모님께 회사에서 10만 원씩 사원 월급에 부모님의 용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크지 않는 액수지만 자녀들의 회사로부터 매일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으로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심지어 용돈이 입금될 때마다 통장을 들고 나가서 온 동네에 자랑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배려하는 그런 절정을 실천한 분은 신발왕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회사를 있는데, 신발 수출 업체로 직원만 3만 6천 명, 매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하는 KMK 글로벌 스포츠그룹 송창근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력을 보니까 표창도 엄청 많이 받았고 경영이 휴먼, 인간 경영 받을만 하더라고요. 또 기사를 보니까 목사 수업도 받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입니다. 그럼 이 송창근 회장님이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이렇게 경영 철학을 보면 직원은 가족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족. 그것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한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의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신입사원을, 귀한 가족과 같은 신입사원을 양육한 누구에게? 부모에게. 자,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한 부모님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식을 배 아파서 난 엄마는 그리고 자기 젖을 먹는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의 원어는 라함으로 깊이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나약한 거로 자녀를 이렇게 잊어먹어 버린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평생 더 아파하죠. 부모인 어머니는 자식을 어떤 경우에도 만인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해도 그 자식이 자기 자녀임을 부인하지 않고 더욱 아프게 뜨겁게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외의 속담에
검은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희다고 생각하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폭신폭신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슴도치 이게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엄마는 폭신폭신하대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을 좋게 보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속담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70명, 75명이 들어갔는데 한 400년 됐는데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집트 온 백성보다 더 강하게 되었어요. 이에 불안을 느낀 이집트 황제 바로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 죽여라.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왕의 명령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누나는 누구입니까? 미리암. 형은 아론. 명령이 딱 황제 명령이 떨어진 후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키우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역자예요. 그러면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3족을 멸한다고 하죠. 중국 같은 데는 뭐 9족을 멸한대. 9족이면요 저 멀리 조그만 관계된 사람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부모 가족까지 다 죽는 거예요. 황제 명령을 어기면.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 모세를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왜 석 달만 키우느냐? 그때는 울면 이렇게 해서 울음소리가 안 나가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숨기고 키울 수만 있다면 계속 키웠겠죠. 근데 크면 발각되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갈대상자 만들어갖고 이제 나일강 이렇게 하지만 사무엘라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까봐 부랴부랴 정신없이 도망가요. 그리고 전열을 정비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게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피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반역을 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령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승전보를 드린 다윗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냐?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무사하냐? 지금 압살롬이 어립니까? 장성했습니까?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는 어린 압살롬,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는 무사하냐? 전령이 말합니다. 반역자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자, 사무엘라 18장 31절, 33절 세 번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그러니까 승전한 군대가 기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오는데 수치스럽게 만들면
왕이 돌아서지 않으면 다 떠나게 되고 왕은 평생에 걸쳐서 당한 어려움보다 더 심한 공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들이고 멀건 압살롬은 반역자예요. 전쟁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위한 군사들이. 근데 아들 죽었다고 울면 자기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어쩔 수 없이 막 엄청나게 울었지만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왕이 울음을 그치고 이제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내 딸의 그 귀신 좀 쫓아내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미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이 자녀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마치 개로 취급하는 듯한 아주 모욕적인 말씀이죠. 보통은 이렇게 심한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대들면서 치료해주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개취급하잖아요. 개취급. 그런데 이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인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도록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실제로 개가 되고 개처럼 취급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절절하고 눈물겨운 모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 엄마 요게벳처럼 만약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던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녀가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인격적 모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부모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비아 속담에 부모의 사랑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다. 어버이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지지 않고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든다. 다음 요한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들어도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과 눈물을 주는 신화입니다.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려오는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입니다.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초락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6.25의 사변을 맞아 1.45 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인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 울음소리예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막 감싸고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거기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한 미국 병사는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고 무덤을 만들고 어머니 품에서 오래되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이제 아들로 삼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겨울의 일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턱 꿇었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러던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 청년도 알몸이 됩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모두 치우고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이렇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의 옷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은혜로우신 어머니 정말로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꿈속에 있으라도 한번 만날 수 있다며 이러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렇게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알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님의 부모님의 사랑은 저 푸른 하늘보다 높고 넓은 바다보다 넓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한 또 다른 놀라운 은혜.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옳은 것이라고 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안 듣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옳은 일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경의 공은 공손할 때 한 공자고 경은 존경할 경입니다. 한자의 뜻은 손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존중함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멸시한다든지 가볍게 종홀히 여기지 않는 것, 얕보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 부모가 뭐 배웠던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대할 때 몸가짐을 참가 조심스럽게 하고 그 뜻을 떠받들어서 공경하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근데 5계명 여기에만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다 명령이에요. 하라. 그리고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근데 5계명 부모에 관한 계명만 약속을 보장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왜? 왜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의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을 알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시작도 부모로부터 시작되니까. 물론 궁극적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15장 16절 있습니까? 없으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을 길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려면 나름의 실력과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는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청년부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하려면 몇 달 이상 걸리기도 하죠. 그래야 하니? 그럽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잘하는 간호사나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며칠 만에 입원하여 수술받기도 하더라고요. 청년 중에 한 명의 간호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었는데 그냥 하면 몇 달 걸리는데 그 사람을 통하니까 며칠 만에 되더라고요. 직장에서 실력이 뛰어나야 승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참 부조리한 것 같아요. 그죠? 실력이 우선이지 어떻게 관계가 우선이야. 부조리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네 삶의 시작 자체가 관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든 관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우리 존재 자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관계의 시작과 뿌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처음 시작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시작과 뿌리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는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이로부터 모든 사람의 관계가 좋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노노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 여기지 않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남을 업신 여기지 않고 존경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땅과 나무와 관계도 같고 또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어떻게 깊이 박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많은 새끼도 나고 생명력이 충만하게 돼요. 이처럼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삶에서 생명력이 충만한 삶, 장수하는 삶, 잘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여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올려갖고 장작 위에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보통 아버지 미쳤어요? 너무 만났어요? 어떻게 저를 죽여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함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듯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을 180세까지 장수하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또 부모를 공경한 핵심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 창세기 4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창세기 40장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고 지극정성으로 공양하였습니다. 공양이 잘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죽을 때 요셉에게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나를 묻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유언을 따라 이제 야곱을 어디요? 가나안 땅에. 뭐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입니다. 그 이집트에 뭐 고관 대작도 다 따라갔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장수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잘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예와 링컨은 어땠다고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링컨이 그냥 10살 때 어머니 낸시 링컨이 세상에 떠나갈 때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그러면서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비록 나이 어렸지만 어머님의 유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머니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었어요. 왜 미국인이 예수님 다음으로 링컨을 존경하냐? 링컨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진짜 기도하는 삶. 남북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게 기가 하향지가 꽂혀 있으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책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중에 최고의 정적, 다른 정적,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정적을 국방장군으로 임명까지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인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매일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의 효도 10계명.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1계명, 부모님으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해야 되는 것. 구원해야 되잖아요. 제1계명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 믿게 해서 구원하라. 두 번째,
부모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제3계명 표정을 부모님 앞에 어떻게 밝게 하는 것. 금방 하시더라고요. 밝게 안 하면 금방 하세요. 4계명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부모님은 이제 활동하지 않으니까 궁금한 것이 참 많대요. 어디에 갔다 왔니? 무엇을 하고 왔니?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하고 막 바쁘게 일하면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 일도 바쁘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집에 있으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비주얼 보전을 물어보면 4계명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제5계명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거. 요즘에 그 사자성어, 이게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자성어 중에 요즘에 농담 유머로 온 게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계좌이체. 계좌이체. 그래서 비밀번호는 0613.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이게 그 사자성어가 계좌이체예요.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거야. 6계명 입에 맞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는 거. 부모님이 이제 입맛이 점점 연세 드시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드는 거.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거. 연세 드셨어도 외모를 깨끗하게 이제 목욕도 시켜 꾸며드리는 거. 7계명 할 수만 있으면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거.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계명 이것보다 뭐라고 하죠? 효자선.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굉장히 구체적으로. 양주동 작사하고 이영렬 작곡 어머님의 마음이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예수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은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한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더해 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세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양육하여 주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으로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